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한국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대통령 취임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취임식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밖에서 또 그냥 호텔에서 머물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거기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초청장이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초청장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금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 또한 초청을 받고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안 갔을까요? 부담스러워서요? 아니면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이 초청도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초청을 했고 그 초청을 또한 수락한 것이며 그리고 가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당장 자기에 일어난 일이 급한 상황이 생겨서 잔치에 참여하기 싫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종들을 시켜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데려오는데요. 그런데 정작 잔치가 이제 시작하려 하여 나가보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책망하며 나무래고 그를 바깥으로 다시 내어버립니다. 결국 이 비유는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청하여 그 은혜의 잔치와 구원의 자리에 들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는 왔지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 그리고 밖에서 이를 갈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한 주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인데요. 두 번의 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바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과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는 그러한 잔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가 혼인잔치라는 것에 주목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그냥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결혼잔치라기보다는 바로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잔치의 자리는 완벽한 준비가 끝난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손님 하나하나 누가 올지 안 올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미 정해놓은 그러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도 정해지고 대상도 정해져서 또한 이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그래서 손님을 오라고 청하였는데 이 초청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혹은 또 진행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종들을 보내요. 즉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초청 가운데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구원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임금의 초청에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자 자기의 일에 빠져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임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 가운데 바로 회개하며 혹은 또 그 초청장치에 들어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보낸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모욕하고 십자가에 잡아 죽인 사건.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니 임금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선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이 성벽을 다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구원의 잔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또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죄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400년 이상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요.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이상이나 보내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한
거기에 붙잡혀 포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또한 어려움도 주셨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 가운데는 순종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도 알며 성경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실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초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상황과 핑계를 대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비유 가운데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초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번엔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초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두 번째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초대에서는 민족과 국경과 또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며 누구든지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인지 의인인지 상관없이 이 초청을 받은 사람 누구나 다 그 잔치에 또한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초대의 특징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아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치의 자리였지만 이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제시하는 예복은 과연 어떤 예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려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올 때 다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그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왔기 때문이며, 반대로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결국은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임금의 초대를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한 합당한 예복, 합당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그 잔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 통해서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의 교훈만 잠깐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의 특징은 바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거나 또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어떤 제한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경계와 범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잔치 가운데 참여하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각자 개인마다 좋아하는 이 옷이 있으시죠? 그걸 자주 입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개성에 맞는 옷 입는 사람들을요, 잘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옷이 아니라, 혹은 또 나에게 맞는 옷을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하시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전까지의 내 습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또한 주님의 어떤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상 가운데 입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 혹은 또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그리고 새롭게 깨끗한 믿음의 옷을 입고 또한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